우리는 살면서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몸이 좋지 않아서 동네 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병원의 원장님이 저희 병의 이유를 모르겠다며 종합병원을 가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건강할 때는 모르고 살다가 종합병원에 가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내과, 외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각과가 있다는 걸 보면 놀랍기만 합니다. 머리 한 부분만 이상 있어도 각각의 다양한 전문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다양한 장비들과 치료기구들, 약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을 보며 참 놀랄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치료가 필요한 것은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질병도 종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합니다. 상담과 치료약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는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도 별로 큰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충격과 그 상처들이 커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있고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 전문 상담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청소년 상담센터, 부부 상담센터, 노인 전문 상담센터가 곳곳에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있고 그것이 치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스트레스에서 오는 공황장애, 우울증과 또한 신경쇠약과 불면증, 자살에 대한 충동과 대인기피증, 결벽증 등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큰 사건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았을 때 오는 그런 트라우마와 가정의 불화, 사람들에게 받은 고통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상처들은 지워지지 않는 치료받아야 할 그러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온갖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참고 또 참았습니다. 참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지요. 일명 우리는 그것을 화병이라고 얘기합니다. 화병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들, 그 일만 생각하면은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화가 치밀어 오고 주체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화병의 모습입니다. 말이 화병이지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면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아니 수많은 정신적 고통과 병들이 바로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이 화병이라고 얘기했지만 현대 와서는 화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서 그런 정신적인 충격이 암이나 심장병 그리고 대상포진과 같은 육체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그 정신적인 면역력이 떨어짐을 통하여 육체적인 질병도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현대의학에서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더불어서 같이 치료해 나가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러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직장에서의 사람들이 만나면서 집값의 폭등과 전세 대란 속에서 물질이 부족함에 오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학생들은 진학의 실패와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절망감과 그 삶의 고통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그런 두려움과 절망감들, 분노 모두가 다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대상들이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그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다 병을 들어가고 있고 아파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받았던 모든 고통과 상처들이 다 치유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하에 수르 광야를 향하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수르는 벽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애굽의 이집트의 많은 왕들이 그 수르 광야에 많은 성벽들을 쌓기 때문에 수르 광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향해서 들어가서 3일 동안을 사람들이 행진을 했는데 3일이라면 지금 한 키로수로 따지면 약 한 70km 정도를 3일 동안에 계속 행군을 한 겁니다. 행진했는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성들도 같이 더불어서 70km를 가다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왔던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부대에 담았던 물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음식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3일만 며칠만 안 마시면 죽게 됩니다. 탈수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땀이 배출이 되고 수분이 배출이 되는데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 탈수증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행군을 하면서 그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점점점 고통과 그 아픔이 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에 아니 쭉 가다가 3일 만에 어느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 그림 보시면은 이 마라라는 곳은 그 광야의 첫 번째 나타나는 오아시스입니다. 그 오아시스라는 게 뭐냐면은 많은 열대 어떤 나무들이 있고 물이 있는 것을 오아시스라고 하는데 가장 광야에서 처음 만났던 그 오아시스, 큰 오아시스가 바로 이 마라인데 이 마라에서 다음 그림 보시면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 샘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됐구나 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근데 그 물이 성경에 보니까 마라라고 하면서 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쓴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물이 썩어서 악취가 나고 그 물맛이 짜니까 도저히 그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그것이 바로 마라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22절부터 23절 15장 22절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뭐라요?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요?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뜻이 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발견해서 너무나 좋아했는데 악취가 나고 썩어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이 되니까 마라다, 이거 쓴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지 않으면 괜찮은데 오아시스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물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물을 길었는데 악취가 나고 썩어서 냄새가 나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되니까 그동안에 참고 참아왔던 그런 갈등과 아픔들이, 상처들이, 화남들이 그때부터 터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쓰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어떤 뜻이 있냐면 반역하다, 그리고 불순종하다, 다투다, 저항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에 도착하니까 물이 쓰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 다투고 그리고 실갱이하면서 저항하고 그런 것들이 바로 마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에 물을 발견했는데 물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래도 70km를 달려오면서 걸어오면서 잘 됐는데 이제 폭발 직전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던지니까 악취가 났던 물이, 썼던 물이 그 냄새나고 짠 물이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넣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제가 찾아보니까 시내반도의 부분에 있는 자생하는 구르크드랍니다. 나무 이름이 구르크드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그 물에 넣으면은 좀 정화되는 그런 작용을 한답니다.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그 나무, 구르크드라는 나무를 집어넣으니까는 정화를 작용을 해서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200만 명이 마신 물이 그 나무 하나 넣었다고 해서 정화가 되는 걸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쓴물, 마시지 못할 물을 단물로 바꾼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쓴물,
그 쓴뿌리 있는 그런 물들이 여러분의 삶이 그 상처와 고통들이 단물로 바뀌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26절에 말씀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과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떠한 질병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단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누구에게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래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치료하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응답이란, 성경에서 치료하다라는 건 뭐냐면 응답, 기도 응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기도 응답, 그리고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들과 그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니까 여인들이 치료를 받아서 다시 잉태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2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을 뭐래요?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치료하다는 말에는 원상복귀하다, 원상복귀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면 상처나면 원상에서 벌어지잖아요. 근데 치료하다는 건 뭐냐면 원상 복귀된다. 원래의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치료가 되고 돌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최적의 상태로 인간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상처받기 전에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귀가 되는 그런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치료해 주실까요? 그 치료의 영역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치료해 주실까요? 첫 번째,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영역은 첫 번째 겁니다. 죄로 인한 죽음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죽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인간은 죄가 없는 상태였고 사망과 죽음이 없는 상태였고 편안한 상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고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원상복귀,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 돌이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여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원상복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그 상처, 그 고통, 죽음을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원상복귀시켜 주신 겁니다. 아담이 죄로 범죄하기 전에 상태로 원상복귀가 된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치료의 영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치료의 영역은 어떤 것이냐면 육신을 또 주님께서는 치료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각종 질병과 전염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나병,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 나병을, 나만의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 그런 죽을 병에 이사야가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병을 죽음의 병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봐보세요. 큰 종합병원에 가면 각 분야의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의 전문의십니다. 예수님은 안과 전문이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들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눈을 밝히 해주신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형외과 전문이십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이십니다.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고쳐주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34절로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애과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님께서는 말까지도 다 풀어주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육신도 고쳐주셔요.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육신이 고침받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는 전혀 진단하지 못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그런 질병까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통하여 고침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 신학교 때 친구가 조선족 가서 영변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안진뱅이 설교를 하는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니까, 믿음으로 아멘을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가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암병과 심정병과 수많은 질병에서 노임을 받았습니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고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믿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병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모든 자가 다 고침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다 노임을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께 나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 더 나아가서 주님의 확실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 필요하시면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이 더욱더 증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치료의 영역은 마음과 정신 또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치료해 주셔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혈루증이라는 게 뭐냐면 여성의 생식기에서 피와 고름이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레위기의 율법에 의하면 여성분이 생리를 하면은 일주일 동안도 그 피를 말미암아 생리를 통해서 그 여성분이 잡거나 앉은 것은 다 부정하다고 얘기해요. 생리를 하는 기간에는. 그래서 만약에 그 생리하는 여성분이 컵을 놨는데 누군가가 와서 그 컵을 잡으면 여러분 그 만진 사람도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여성분이 앉아있던 곳에 누군가가 와서 그곳에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서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모든 것이 제약받고 사람들의 눈초를 받는데 12년 동안 눈초를 받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외면을 당할 뿐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피가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며, 치마에서 피가 흐르고 고름이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지 않으면, 죄를 지으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병이 걸리냐라고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돈을 모두가 다 동원해서 의사를 만나서 고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아무리 좋은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도 약을 먹어도 낫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허무합니까? 자신의 그런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그것이 큰 돈이 날지라도 투자를 해서 여러분 비용을 지불해서 병이 고침받는다면 괜찮은데 전혀 나아지지 않고 더 심각하게 악해지면 여러분 얼마만큼 그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은 뭐래요?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거리어 더 중하던 차에 제 주변에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병원 고치는데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데 여전히 아픈 거예요. 얼마만큼 힘듭니까? 근데 그게 아플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 여인을 향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버림받았다. 죄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가서 공동체 생활, 가정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족들도 손가락질 당하기 때문에. 남편과 자녀들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2년 동안 그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보다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컸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 여인에게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 누군가를 만지면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돌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 여인은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가를 살짝 맞은 거예요. 왜냐? 걸리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이 부정하다가 될까봐 자신도 그의 사람들한테 큰 고난을 당할까봐 몰래 가서 옷자락을 탁 만졌는데 그 즉시 몸에서 피가 멈추게 됩니다. 할렐루야. 피고름이 멈추고 여러분 피가 멈췄습니다. 근데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누가 나를 만졌냐? 누군가 나를 만졌냐?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왜 내 부정한 몸을 갖고 내 안을 만졌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함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한지어다. 할렐루야. 여인에게는요 여러분 혈루증이 멈춰진 것뿐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건 원상복귀가 된다는 겁니다. 얼마만큼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육신뿐만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육신뿐만 아니라 마음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치료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삶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었을 때 그것은 여러분 감사한 일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 영역은 바로 관계를 치료해 주십니다. 관계를. 여러분 봐보세요. 틀어진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더 엇나갈 수 있고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그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다라고 억울하다고 해서 그렇게 풀려가도 오해가 된 상태는 풀어질 수가 없어요. 원수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관계도 회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노예로서 그 가정을 다 다스리는 총무가 되었고 또 보디발의 아내로 누명이해서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그것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감옥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거예요. 나중에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와 가족과 자녀들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한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밤에 잘 때마다 형들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그런 꿈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그걸 정말 이루시나 보자면서 웃으면서 졸아가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간 거예요. 요셉이 부르짖으면 형! 날 살려달라고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그 형들이 조용하면서 웃는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여러분 그거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때의 악몽을 여러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형들에 대해서 만나기만 하면 내가 원수를 갚겠다는 그 마음이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여러분 그때 그 악몽이 요셉을 짓누르고 있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 발 앞에 누가 있으니까 형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어요. 얼마만큼 통쾌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 형들에 대해서 원수 갚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들이 그거예요. 요셉은 애굽 사람인 줄 알고 형제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루벤이 큰 형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봐라. 우리가 그때 그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요셉을 팔지 말고 아버지끼리로 되돌려 놓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너희들이 사람을 통해서 죄를 범하여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무엇이냐? 요셉은 여러분 그래도 형 루벤이 자기를 위해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려고 했다는 걸 그때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형들이 다 버린 것이 아니라 루벤 형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지켜주려고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때부터 위로가 되는데 나중에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은잔 사건으로 인해서 베냐민을 놔두고 형제들은 다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유다 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요셉에게 아버지가 연로하신 아버지가 예전에 아들을 한번 잃어버리게 됐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잃어버림을 통해 얼마만큼 고통받고 상실감에 고통을 당했는데 그 점에 나중에 남은 이 베냐민마저 잃어버리면 이 동생마저 잃어버리면 아버지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뭐라 하냐면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베냐민을 돌려주시고 제가 남아서 죽이려면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예전에 형들은 자기를 버린 줄 알아 버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자기의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감동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부터 펑펑 울게 되는데 애굽에 있는 궁정의 모든 사람이 다 울 정도로 그렇게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뭐냐?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원한과 아픔들이 눈물을 통해서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요셉이 이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노예로서 애굽에 팔렸다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알았어요. 근데 머리로 알지만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잖아요. 머리로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으로 용서 안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루벤 형과 유다 형의 눈물과 호소를 통해서 그 상처받았던 야곱의 마음이 풀어지게 함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신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뿐만 아니라 관계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틀어졌던 부부와의 관계, 누군가의 관계, 그 모든 관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원상복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마음의 고통과 상처들과 더 나아가서 관계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쓴물들이 단물로 바뀌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원상복귀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치료해 주시고 영혼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과 참한 고통과 슬픔들,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참 고통받고 신음했지만 아파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씀과 은혜가 임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천년 치료자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정말 가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사람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고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